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에서 얼굴로 찾는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1월 4일이죠. 작심 3일하고 첫날 된 날이 오늘 1월 4일입니다. 새해 결심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결단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2026년도도 우리 새해 성도님들이 큰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6년도 비전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도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구호를 저와 함께 한번 제가 한번 한마디씩 하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전도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아멘. 성도님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유언을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밝히신 그 미래의 날들, 예수님 시대까지는 주님과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를 아시죠? 요단강에서 머리와 몸을 담그는 세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강에서 세례를 받아본 성도님 계십니까? 침례를 혹시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장로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를 이제 베풀 때 물로 뿌리는 그러한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죠. 그러나 모름지기 이 세례는 강물에 머리와 몸을 담그고 침례를 받아야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기의 머리와 몸이 물에 적셔서 정결케 되고 그 물에서 빠져나올 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그 느낌이 강하게 올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례,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춘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준 세례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신앙적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요한이 준 세례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서로 다를까요?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행했지만 주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몇 날도 가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불과 며칠만 지나면 곧바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너무도 확실하고 당연히 그렇게 며칠 안 지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에 부풀겠죠. 네. 곧 며칠 안 되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시작될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속되느냐, 교회가 얼마 못 가고 그냥 망하고 마느냐 하는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시면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커나갈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만큼 파란만장한 그런 국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사건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다윗 왕조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렇게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였어요. 그러다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윗 왕조가 부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식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설사 돈을 벌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로마 정부에 10 내지 25% 정도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세금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로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구세도 있고 토지세도 있고 인두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세금을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정부의 수탈을 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삶은 너무 고단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자들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는 국권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윗 왕조를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주님? 제자들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다급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윗 왕조가 회복될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정치적 나라 회복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다윗 왕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의 눈에는 억압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네.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국권을 되살리고 그 가여운 백성들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민족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 없죠. 아마도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몇 날이 안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갑자기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너희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8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의 증인. 네.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시작하는 말 오직이라고 시작하죠. 오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알라인데 헬라어 발음이 알라란 뜻이에요. 뜻이 알라란 뜻이 아니라 발음이 알라인데 이것은 앞에서 한 말을 다 무시하고 전부 끊어버리고 단지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것은 온전히 중단하고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따라와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거 생각 이제 버려라. 단지 너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다면,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했을 거예요. 주님,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데요. 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하면서 자꾸 다른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이것이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실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때요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임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해주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다 지켜보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어색한 것이죠. 한 번도 그들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사랑했던 그 모든 성도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대신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감이 안 났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증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원래 능력은 단지 예수님만이 가지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그 후로 성령 능력 경험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났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할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격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했죠?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의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몸 가운데 성령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격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의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은 재판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그러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거짓 증언으로 엉뚱하게 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발언한다면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인이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거짓 증언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셨죠.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이 있어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그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 거짓 증언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형벌을 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있니라. 아멘. 가차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법정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직한 증언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찮은 여자 노예들 앞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그 법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위해 참된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말해야 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늘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증언하면, 복음만 전하면 즉각 박해와 환란이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들을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공회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사도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에도 국가 종교 권력에 명령을 앞세워서 명령하죠. 너희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예수님 증인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당할까라고 이상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그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정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를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세요.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힘있게 말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나는 성령 충만한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성도라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을 대고 마음속으로 나는 아무개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돈을 벌어야 할까?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직하게 적게라도 수익을 올려야 할까? 갈등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뜨거워서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말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드러나며 아버지 세상 앞에서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의 일터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